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 여름철이 지나가고 이제는 점점 가을의 아름다운 또 좋은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도 이 가을 절기에 우리에게 추수하시려고 나팔자를 주시고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절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절기는 이 땅에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바꿔지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나팔절을 준비하면서 추수하려고 가을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이 가을날을 기다리는 시기와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그 모습은 정말 추수하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알곡이 아니라 이제 더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떠난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기독교의 자아상은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의 철학과 심리학이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여러가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청년학교,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복음은 시장에 자판에 깔아놓는 어떤 물건 팔아먹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어느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곳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들이죠. 오늘날의 할인마트에서 물건을 할인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싼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시장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믿음을 가장하여 광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호객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마귀가 돌을 떡으로 등갑하여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먹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종교 중독에 걸려 이제는 헤어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 없고 도리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토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죠. 성도들을 자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느 교회 장로요, 목사요, 강도사요, 전도사요, 집사요 하면서 나는 그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또한 그곳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자신의 자산을 바쳤고 자신은 오늘 또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오직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곧 영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우리는 그걸로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추수할 알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광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의로 통해서 구원을 이루보겠다는 어떤 투사 같은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보다 엄숙해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조물을 신격화시키는 우상이 있고 내 자신이 의지로 통해서 나타난 자신이 신격화되어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 세계 우상은 우리가 간단히 보면 절간이나 부처, 돌부처나 무당이나 어떤 말 못하는 그 피조물을 형상화시켜서 그걸 신격화하는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죠.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그 모습과 동일한 일들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요. 건물을 짓고 재산을 팔아서 지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그걸 이용하여 대형교회, 중형교회를 세우고 또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또한 역시 그걸 소망하고 꿈을 꾸며 성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건물 성전이 하나님 성전이라면 재건축할 때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왜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립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성도 안에 몸 안에 들어와 그 마음에 언약궤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그 성막은 텐트로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걷었다 폈다 하는 텐트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텐트 안에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지 텐트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중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우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그것이 영생이요 생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얼마큼 했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생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은 시장에서 할인마트에서 파는 물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할인마트에 물건이 싸니 할인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철학과 심리학과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청년학교, 주일학교를 하면 구름대처럼 모여서 그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사의 설교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이 어떻게 해야 소원 성취를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죠. 결국은 목사 무당이 되어서 복채를 받고 복을 빌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1조가 하나님 거라고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탐하는 자는 목사가 탐하죠. 목사가 11조 먹으라고 하나님 한 적도 없고 11조 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께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초림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첫 열매가 되어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왕이었습니다. 그 갓난의 7 족속을 죽이고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 후손이 또 세울 거라고 이야기하자 솔로몬이 세울 거라고 오해를 하여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해서 솔로몬이 세우게 만들었지만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져서 그 뒤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고 남유다와 아수르의 땅에 그 침략하는 북이스라엘도 바벨론 때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 성전은 문이 닫히고 성전의 그 모든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싣고 가서 창고에 집어넣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 나라를 7 족속을 무너뜨리고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7 족속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 안에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우선으로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운 것이죠. 이것이 다윗에게 말씀했던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성전을 세워서 우리 안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고 통곡의 벽만 남았는데 마지막 징조가 있습니다. 다시 제3성전을 세워서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건물 성전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했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징표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언약궤가 있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과 피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언약궤는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살과 피는 우리 마음에 언약궤로 들어와셔서 언약한 증거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징표요 하나님 나라의 징표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들어오셔서 내 어두운 세상의 모습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믿는 자 안에 들어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의 겉 종교의 허물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종교의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가 준 돌을 들어 떡으로 먹으라는 그거에 미혹당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한 것이고, 내 종교의 옷을 입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강도사요 전도사를 내놓는다면 여러분 이미 마귀가 준 것에 돌이 떡으로 만들어 등갑하여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는 것은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줘도 이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돌을 들어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물론 바리새인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우리까지 이루어지게 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영원한 삶 속에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올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진 시작이었다면 야고보서 구원의 은혜는 행함의 믿음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주시는 그 믿음은
행함의 믿음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이 마지막 이 땅의 나팔소리를 기다려 하나님의 추수할 날을 기다리며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을 가진 것이 행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라에 떨어져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도 여러분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시로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마음에 그의 나라와 그야 이루어질 대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